왜 이렇게 인사를 소리내서 또 옆에 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 평화의 성, 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이웃에게 나에게 고백을 하게 하냐면,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고백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뭘 물어봐 다 알지? 그거 누가 모르나? 고백을 해야죠.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지켜줘서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고마워 여보. 이거 고백해야 돼요.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이 스킨십도 해야 돼요. 손잡고 여보 고마워, 축복해, 안아주기도 하고 허그 격려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누가 들어요? 네, 하나님이 먼저 들으셔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자, 내 고백을 내가 듣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 영혼이 듣고 내 마음, 지정이가 듣고 내 가치가 되고 내 삶의 모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보다 욕하는 말, 비꼬는 말, 안 좋은 말 해대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긍정의 말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격려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가 마귀가 여러분을 와서 막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공격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축복 안 하면 누가 나를 축복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에 드러나요. 어디 한번 얼굴 좀 보시자고요. 답답한데 그냥 마스크를 확 집어 뜯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간절해요. 저는 뜯고 싶죠? 그렇다고 뭐 제가 뜯으라겠다가 또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코로나가 막판에 왔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도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까?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애워싸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을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왔죠?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또 기도함으로, 다음 주에도 일부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한 얘기, 52주 기도 얘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에 대한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 은혜를 선포할 때 원수는 떠나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원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죠? 몰랐다면 오늘부터 아세요. 찬양과 예배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걸 사단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해요. 그 열심히 찬양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찬양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벙어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벙어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우리를 찾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뭐 하고 싶으니까? 사단이 왜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걸 방해할까요? 사단은 어떤 녀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꼬드게 했어요? 자, 아담이다. 하와다. 아담이다.
나머지는 뭐 참 이분들 의사표시를 안 하고 살아. 근데 정치 얘기하면 의사표시를 되게 잘해. 신앙적인 의사표시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담이든 하와든 꼬드겨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요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근데 얘가 꼬드긴 이유가 뭐예요? 지가 뭐 받고 싶어서? 예배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가 섬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건 자기가 예배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종 만들어서 자기가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막을 수가 있죠.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스나이퍼를 보고 해군 특전대 대원들이 훈련한 것처럼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영적으로 자꾸 훈련하면 걔네들이 공격해 올 때 이거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방패로 이길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오면 말씀으로 이겨야 돼. 이건 기도로 이겨야 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소총부대 막 올 때 우리도 소총부대 가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공격하면 돼요? 전쟁을 경험해봤어야 알지. 나도 모르지 하기야 전쟁을. 근데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소총부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폭격을 한다든지, 그렇죠? 저 포대에서 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비행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탄을 투하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보다 우리의 무기가 어떠면 돼요? 더 업그레이드해서 강한 걸로 공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강한 무기가 오늘 예배라는 거죠. 예배.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저한테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는 분은 겸손히 얘기합니다. 깨이시기 바랍니다. 깨셔야 돼요. 눈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영적으로 오솔길을 왔다 갔다 저 바닷가를 거닐고 있고 그러면 곤란해요.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자아나 내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스크 꼈다고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죠? 그러면 주님 앞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과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단순한 기도라고 한다면 예배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한 형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순전한 형태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사모하게 돼 있냐면 안 알려줘도 아셔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찬양을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 기도와 찬양이 다 무르익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바로 앞절부터 15절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을 뭘 아낀대요? 세월을 아낀대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가 쓰여질 당시는 AD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62년이 지난 때예요.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22년에서 62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그 숫자만큼 나와요.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지혜로워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마치 바울이 2022년에 이 열방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되 못해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이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분별하고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5장 18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냐면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노래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려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다. 나는 평생에 그냥 성령 충만 딱 한 번만 받을래. 아니면 성령 충만을 매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늘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아프고 힘든데도 맨 앞에 오셔갖고 예배드려서 저 감동이 돼요. 아멘도 크게 해주셔서 너무 축복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해주는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이렇게 주로 잡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 우리의 삶의 욕심거리나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셔야 돼요. 영원한 것들을 채우는 건가, 마르지 않는 것으로 채우는 건가, 세상의 것, 욕심내는 것, 마르는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으로 채우려고 힘쓰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분별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뭐 하는 삶에 더 집중하냐면 예배하는 삶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시원해요? 고백 못하고 있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죄 받을 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큰 능력으로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임마크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임마크,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임마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배할 때 그 임마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실지 몰라요. 고장난 허리를 만질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암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치료하실 수 있고, 내 안에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필터링해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방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질문 던집니다. 나는 월드컵 축구를 전반전부터 후반전에 인저리 타임까지 볼 때 축구보다 졸아본 적이 있다. 없지요? 분명히 없어요. 카메라 확인하세요. 나는 예배드리다 솔직한 얘기로 졸아본 적이 있다.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정직한 분 한번 들었는데 얼른 내리세요. 축구보다도 재미없는 게 예배예요? 축구 보려면 낮잠이라도 자고 축구를 봐요. 근데 예배 드리려고 일찍 앉아. 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 토요일 날. 늦게 자.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것도 버거운데 막 몸이 찌뿌둥한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난방도 뜨뜻하고 오늘 목사의 음성이 그냥 똑같아가지고 잠아와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분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괴로울 때만 주님 봐요? 기쁠 때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죠.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선물로 주시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고 갑자기 몸무게가 2배로 늘지는 않아요.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는데, 성령님을 받는데 이 성령님도 인격적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초청하고 그분의 오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초청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눌린 영혼이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없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초청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눈치가 빠른 물은 알죠. 아, 목사님이 졸지 말라고 지금 시키고 있구나. 뭐 우리 도통이건 뭐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를 어디를 가든지 여기다 수갑, 금팔찌, 은팔찌 차고 다니기 원하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 새벽에도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 말씀을 갖고 선포해드렸는데, 여러분, 율법에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믿음의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묶여있던 자가, 감옥에 있던 자가 자유로움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기야 여러분의 경험이 없으니까 표현을 못하겠죠. 국립대학교에 갔다 오신 분이 없잖아요.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이 자유함을,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배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됐고,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 카리스 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현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가 때가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들을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무기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무기가 뭔가를 파악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센 무기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이걸, 야 잠깐만,
잠깐만 사운드 잠깐만 야 공평하게 나도 이걸 좀 알고 싸우자 해갖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영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말씀이냐 기도냐 선포냐 능력이냐를 가지고 사단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감지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며 직장을 갈 때도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 직장 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가 뭐니까? 예배드리는 행위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고금리 시대에 얼굴 찡그리고 살아도 현찮을 바인데 뭐 맨날 웃고 미소 지으며 사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사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줄까? 내가 무료로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여러분 우리는 무료 신학원은 아니에요. 무료로 알려주니까 잘 들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러죠. 야 맨날 그 얘기 아니야. 그만 좀 해. 하지만 그 영혼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늘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그럼 바울만 기쁘고 우리는 안 기뻐요? 제가 금요일 날 미친 사람처럼 한번 웃어봤거든요. 영상으로 보신 분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제가 미친 척하고 웃는 거? 하하하 하는데 10초를 못 가더라고요. 웃음 치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해요. 돈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공격해요. 원망을 갖고 공격해요. 의심을 갖고 공격해요. 관계를 끊어놓고 공격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갖고 막 공격할 때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뭘 사용하면 돼요? 영적 무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으로 찢고 기도의 능력으로 날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무기들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주님이 다스리심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시느냐?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지금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면 이제 기원에 가서 바둑 두고 이따 가가지고 결혼식에 가는데 그 결혼식에 가서 일찍 가가지고 이른 저녁을 먹어야 되네. 뭐가 나올까? 육회가 나올까? 꼬바로우가 나올까? 좀 스테이크 좀 맛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웃는 분은 수상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전인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은 뭐냐면 사락스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정신. 우리의 온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어디 한번 보시자고요. 몸만 와 있나, 마음도 와 있나, 인격도 와 있나, 영적인 것 다 와 있나. 감사하게 다 와 계시네. 그래서 이 최고의 방법이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요. 새벽 하늘에 그냥 별이 쫙 있는데 하늘이 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교회 뒷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저쪽 여기서 보면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는 옥상 탑입니다. 저 앞에 한신 아파트 쪽에 아파트 사이에 초승달이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눈 감을 때 항상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나처럼 살아봐요. 감사한 일이 생기나. 왜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는 줄 아세요?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한 일이 안 생겨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내가 듣고 내 의식이 내 말에 영향을 줘서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 그래서 그날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가끔 단톡에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눈 떴으니까 감사한 거고, 호흡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한번 가글 하고 넘기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왜 감사해요? 물 넘어가니까 감사하고, 물이 들어가니까 내 몸을 깨끗해 청결하게 줄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거 투성이네. 오늘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저희 교회 떡 제공해 주시는 그 떡집 오픈하겠습니다. 아빠는 요리종. 아빠는 요리종 저 장안동 쪽에 있거든요. 그 로타리 가기 전에 왼쪽에 우리 온누리집, 광석영재님 그 아버님 어머니 다니는 교회 그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빠는 요리종이라는 떡집이 있어요. 그 집이 참 어려웠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웠어요. 장소를 옮기니까 거래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 집에서 우리 교회가 고맙다고 오늘 절편을 내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준 게 없는데 떡을 보내셨네. 권사님, 고맙다는 말 꼭 전해주시고 늘 기도한다는 말 꼭 전해주시고 더블로 기도하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그 어려움 중에도 저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떡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나는 절편이 왔어요. 전 절편 좋아하거든요. 강대상에서 뭐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맨날 그것만 줄까 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절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맛인가 생각하고 1배배 끝나고 배도 고프게 해서 계단 타고 올라가서 2개 먹었어요. 맛있어요. 배고프시죠? 끝나고 올라가 드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권사님을 통해서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어렵고 힘드실 텐데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더블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축복 이모티콘하고 축복 기도, 또 기도합니다, 또 축복 기도 이모티콘 보내드려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공짜로 먹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요 한 사건으로 벌써 4가지 5가지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같이 이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 주 안에서 감사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 살아야죠. 그 어려운 IMF 시대도 넘어오셨잖아요. 어려운 때도 넘어오셨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고금리.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빠져나갈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쇠사슬, 영적인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16장 25, 2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갇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와야 합니까? 나 안 할랍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리고 그냥 애새끼들은 그냥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할래요 하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벗어졌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올무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 드리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용시신의 질고도 풀어지고 영적인 묶임도 풀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도 깨끗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두르고 있는 이 쇠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저도 알파 컨퍼런스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도망가게 하고 열방대학에서 오비, 오픈 앤 브레이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데 이것만은 절대 못 말해, 이것만은 나의 비밀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어요. 오픈했는데 거기부터 자유함이 넘쳤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어 보여주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땅에 지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질고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을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원수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가 임했는가?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목격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걸 증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가족들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노력으로 다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한 건 뭐예요? 깨어짐이에요. 아픔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행복을 내 힘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깨지는 게 너무 많아요. 불안전한 게 너무 많아요. 관계도 깨어져요. 아픔이 있어요. 돈도 많이 모은 게 아니에요. 살만하다 싶었는데 질고가 찾아와요. 하나님 없는 것은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아가면 절대 파랑새 못 잡아요.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누려왔던 모든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다 거짓이고 사단의 내게 주신 욕망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이 저를 이 목회하면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교회 빚지고 3명이 도망갔는데 그 빚을 아버지가 다 갚았어요. 교회를 지키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너무 억울했어요. 가정주부 생활 10년을 했어요. 대전에서. 그리고 돌아오셔서 땅을 조금 살았는데 그 땅도 교회 빚 갚는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 먹이지도 못하는데, 돈 벌어와서 애들 먹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소원이 자식들 잘 먹이는 거였어요. 2가지 소원. 첫째, 잘 먹이는 것. 2번째, 내가 무학 공부를 못했으니 자식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부를 시키겠다. 이 2가지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보면 아유 이놈의 새끼 먹지 못해갖고 이렇대. 내가 지금 먹지 못해서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마른 것 같아. 우리 집에 말라서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요거 들어 먹잖아요. 야 애미야, 애비가 왜 이리 말랐냐. 내가 말른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근데 우리 어머니 눈에는 마른 거예요. 참, 나는 진짜 마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 빨았을 때 젖 한 모금도 못 먹었어요. 겨 이렇게 죽 해가지고 그걸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먹이고 싶었어요. 잘 먹인 결과가 이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어머니 그렇게 했다가 실족했다가 제가 기도하고 어머니 7년 후에 돌아오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어머니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맨눈으로 나안으로 말씀을 읽어요. 기도하고 그래요. 제가 그러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신앙을 제대로 알려줬거든요. 저희 동네에 옛날에 평민당 있던 국회의원 순직인가 의원이 있어요. 그분의 형님이 저희 동네 옆 동네에
계룡시에 들어가는 경천중학교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골 교회 바로 밑에 있어요, 집이. 근데 그 집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주일날 되면 애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다 어디로 모이냐면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해갖고 집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방에는 못 들어가고 문 열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해갖고 뭐 보냐면 TV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고 누님이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교회 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를 들리냐면 거기를 들려요. 아버지가 이제쯤 교회 예배 준비를 하고 딱 갔는데 아무도 없네 우리 애들이. 어디 간겨? 뭐 와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작대기를 들고 쫓아가 얘 이놈의 새끼들 지금 뭐하냐고 다 도망가서 교회로 왔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고 믿고요. 예배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배에 목숨 거셨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 기억하시죠? 스가랴가요, 유다 통독이자 성전 재건을 위해 올라왔던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 사는 우리의 앞에 있는 큰 문제거리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라는 건 산이 스스로 깎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목장교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아마 너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암 위에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근심아, 큰 두려움과 근심아.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이 두려움과 의심 앞에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평생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내 안에 죽음의 영아, 큰 죽음의 영아, 너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고통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이 죽음의 영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죽음의 영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암도 떠나가는 거죠. 고통도 떠나가는 거죠. 트라우마도 떠나가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악행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큰 뭐뭐야 너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내 위가 뭐야? 두려움과 공포 아픔에 있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찬송이고, 이게 은혜고, 사단의 이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싸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단톡에 올려드렸죠. 그 단톡에 찬양 올려드린 거 우리 이 시간 고백하고,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문제야, 너는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내 안에 문제에 임할지어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배를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우리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아픔과 질고와 암과 트라우마, 모든 깨어진 관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이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큰 암덩어리야, 이 큰 두려움아, 이 큰 모든 중도가, 이 큰 모든 상처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암과 두려움과 공포와 질고와 상처와 모든 중독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치료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법으로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그 산들이 깎아져 내려지는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 경험하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질고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